얘기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5장 했던 거 좀 기억나시나요? 5장? 네, 지난주에 5장 했고요. 오늘은 4장인데요. 아마 오늘부터 좀 재미가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조금 뭐랄까 외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섭리가 시작이 되니까 에, 내용들이 좀 이렇게 정말 이게 계시록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5장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강의하는 옆에 뭐 있으신 것처럼 5장은 뭐냐면 그 어린 양이 나와가지고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두루마리가 7인들을 봉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누가 보냐라고 했을 때 땅에 누구도 풀 수 없어서 크게 울었더니 유다 지파의 사자가 풀렸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예수님을 오는 하나의 그 중심적인 줄기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사자가 왔었고요. 그리고 6절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찍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전에 십자가를 갖다가 했던 십자가를 역사했던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처럼 당했다라고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살아서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림이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내생물과 이제 장로 얘기는 오늘 내생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 뿔 일곱인 그런 얘기도 오늘 자세하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대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제사장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쭉 보면 5장의 이야기는 사실은 4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5장에 가는 겁니다. 근데 5장의 이야기는 두루마리의 인을 풀어야지만이 섭리가 진행을 하는데 두루마리를 풀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어린 양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한마디로 계시록 5장부터는 예수님이 아니고 재림 주님이십니다. 초림주가 아니고요. 재림주님입니다. 그래서 인봉을 뗀다라는 거는 섭리를 진행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 책도 있으시면 같이 이렇게 책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책을 안 가져왔는데 잠깐만요. 책을 한번 책을 좀 갖다 오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좀 갑자기 좀 자리를 비워서 미안합니다. 가면서도 좀 제가 얘기를 하자 하니까 책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그 4장하고 이제 5장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4장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5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상황 묘사를 쫙 보면은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제가 책을 잘 준비 안 해가지고 책을 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가져와서 책을 좀 보시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앞에 그 4장에 대한 앞에 설명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생각보다 좀 도움이 좀 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네,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제 5장에 나오는 책은 앞에 이걸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4장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이 어디 있죠? 1장이네. 2장, 3장. 되게 많네요. 6장. 5장에 여기 딱 보면 맨 첫 장에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면 전체가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를 보여준 것은 5장의 메시아인 어린 양을 나타나기 위함이다. 5장에서 하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하는데 하늘이 보낸 메시지가 7인으로 봉인되어 알 수 없다.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가 하늘에서도 땅 위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7 인봉을 뗄 수 있는 자를 찾아야 재림 역사에 오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 어린 양이 7인을 짠다고 이야기하면서 섭리의 진리가 등장. 요거 보면 이제 5장에 대한 이야기가
한 반 페이지죠? 줄수로는 보니까 6줄, 7줄입니다. 요거만 읽으면 5장 다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요런 배경하에서 이제 4장을 하겠습니다. 우리 거꾸로 가는 거죠? 원래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은요. 6장, 5장, 4장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좀 해야 되는데 음, 이게 잠깐만 이 공유가 하는데 이게 됐다. 이걸 누르면 그렇게 되고 여기에도 이렇게 공유가 돼야 되는데 아직 비트스가 좀 부족하네. 제 얼굴이 잘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성경책하고 두 개만 해야 돼. 음, 제 얼굴은 여기에 그냥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지금 안 나와서 4장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계시록 4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5절까지 같이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4장 제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일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녀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계시록 4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은요. 여기 1절에 나온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1절이요. 4장 1절. 뭐라고 됐습니까? 2일 후에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어떤 일이 지나간 다음에 그쵸? 어떤 일이 지나간 다음에 내가 그것을 보았더니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늘 문이 열려서 이렇게 보여주는 상황을 쭉 얘기하는 것이 4장입니다. 참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영계는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그런 거 아닙니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가끔마다 하나님 우편에 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오른손에 또 어린이도 계시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하늘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게 오늘 4장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장의 1절부터 5절까지 쭉 나오는 그래서 4절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고요. 그다음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는 조금밖에 없어서 5절, 6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안과 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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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리게 될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며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지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간단하게 끝나죠. 딱 2절밖에 없어요. 11장까지인데 11절까지인데요. 좀 간단하죠. 그 모습 하늘에 있는 모습을 잘 그렸던 것이 계시록 4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왜 하늘의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우리 여기는 우리 식구님 독자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에서 하늘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하늘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모습인데요. 여기도 여러분 그 강의 안에도 나옵니다. 예. 그렇죠? 예. 이게 아까 그 그림을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먼저 있었고요. 여기 보면 나오죠. 이 위에 하나님 보좌가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등불이 있습니다. 일곱 등불은 일곱 영입니다. 그 주위에 눈들이 가득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옆에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맞네요.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고요. 네 생물은 뭐라 그랬죠? 사자, 송아지, 그 다음에 독수리, 그 다음에 사람 얼굴 같은 이 네 생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장로가 있고요.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고 모든 피조물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보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사실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시가 뭘까요? 계시는 아포칼립스라 해서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늘 모습을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하면은 뭐 미래에 관한 것, 궁금한 것, 뭐 멸망에 관한 것 이런 거 보여주는 것도 맞지만 진짜 계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딱 만나면 예? 뭘 보겠습니까?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외형을 보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건 믿음의 신뢰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을 보여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예언이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계세요라고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예? 예. 회장 만났다 그러면 회장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가끔 전엔가 그 드라마에 있었어요. 드라마인데 그 건물의 회장님이 청소를 하고 계시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드라마가 있는데 그 청소를 하는 그 드라마인데 그 건물 사장님이 청소하는데 옆에 있는 뭐예요?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그 청소하는 아저씨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에피소드에 뭐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사랑의 이야기를. 그런데 자기가 만났던 회장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혀 회장님인 거 모르는 거야. 자기하고 동료인 청소부인 줄 알았어. 그래서 에피소드 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중반 정도 가면 그분이 회장님이랑 나와서 깜짝 놀라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회장님의 얼굴을 안다라는 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고 있다라는 걸 안다라는 것은요. 이거 신앙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빛으로 계십니다 그러지만 그거는 뭐 통상적이잖아요. 실제의 모습은 요 계시록의 모습, 이 모습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계시록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여기는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은 보호자가 있고 형태가 없으셔요. 보호자만 있어요. 이 보호자가 하나의 권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등불은 일곱 영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계시고요. 그 재림주죠. 메시아들이죠. 그 주변에 뭐가 많아요? 눈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 많이 갑니다. 나중에 또 읽어가면서 본문을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장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계시록 4장을 처음에 이제 요것도 열겠습니다. 요거 4장 열겠습니다. 1장부터 열린 문이 있는데 이거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은 4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늘의 문이 왜 열렸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기도하면 문이 열리잖아요. 우리는 보통 언제가 잘 열린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여기 밤 12시에 뭐, 그리고 우리 정심기도에 밤 12시 하지 않습니까? 12시가 되면 사람이 좀 예민해진대요. 원래 사람에는 눈이 세 개라 그러는 거 아세요? 눈이 세 개입니다, 원래. 어? 눈이 이렇게 두 개인데 하나 두 개잖아요. 근데 원래 눈이 어디도 하나 있었냐면요. 이 정수리에 눈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이 정수리에 있는 눈은요. 여기서 그 사실은 그 곤충들이나 동물들은 이 정수리에 있는 눈이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기온이라든가 뭐 기압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서 느낀다고 합니다. 정수리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정수리에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제3의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서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야, 이거 느낍니다. 그래서 이 감각이 우리가 너무 눈으로 보는 것이 강해서 없어졌는데 하여간 간에 그 새로운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장에 나오면 하늘에 열린 문이 뭔가 하늘의 문이 열린 이유가 그러니까 가끔마다 이 문도 12시가 되면 열려요. 정성을 많이 들으면 이 열리면요 하늘하고 통화가 됩니다. 아무 데나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참 좋을 때 아니면 심정적으로 하나님에 가까워질 때 내가 영적인 체험할 때 하늘로 이렇게 문이 돼서 이렇게 쫙 내려오거든요. 그것처럼 계시록 4장에도 뭔가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늘에 뭔가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처음에 이 일 후에라는 거죠. 어떤 일이 끝난 다음에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4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5장을 이야기하고 6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에는 다음에 또 얘기해야 되니까 조금 이제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예, 계시록 이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디 갔지? 마우스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4장에 보면은 여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이걸 보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 무슨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4장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렇게 책이 있으니까요. 한번 4장에 한번 계시록에 나온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한번 4장 맨 처음에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처음에 딱 보면 4장 이런 게 나오고요. 한번 딱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꽤 많네요. 오. 자, 4장에 한번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에 있는 요 4장에 딱 써있어요. 이렇게 글씨도 있고요. 저 여기는 안 보이는데 자, 어쩜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은 다른 시점에서 제2환상이 시작된다. 이 제2환상입니다. 땅이 아니고 하늘에 서서 시작하여 숨겨진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본질은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분이다. 천상세계가 보이는 하늘의 문은 환상으로 몇 번 보았으나 구체적으로 보인 경우는 드물다. 본래 하늘은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도록 잠겨져 있다. 그러나 섭리적으로 특별한 일이 예정되어 있을 때 열린다. 이 중요합니다. 하늘 문은 언제 열린다고요? 섭리에 특별한 일이 예정되어 있을 때 열린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벗어나 광야에서 성막을 세울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영광이 불같이 보였다. 모세가 40일 금식한 후에 십자문에 적힌 돌판을 받았다. 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한 편지를 두 번이나 반복하라고 보내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편지를 받았던 일곱 교회는 대림 시대를 예비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칭찬과 책망이 있었다. 계시록에서는 섭리는 단독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기도나 응답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4장의 하늘이 열린 것은 하늘의 명령을 받은 일곱 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4장 하늘이 같은 열려 하늘 보좌가 보진 이유는 지상의 심판과 재림의 조건이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요한이 보낸 편지는 재림 시대가 올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제 뭐가 또 괜찮게 되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얼굴이 자꾸 와서
잠시 공유도 중요하고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다시 공유도 중요하고요. 어디 갔지? 공유를 다시 눌러서 하겠습니다. 요거 누르고 요거 누르고 요거 누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죠? 제 얼굴이. 아까 제가 좁아가지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 얘기 나오는데요. 이 이루기라는 얘기는 그 2장, 3장의 일이 있은 다음에 일이가 된 거라고 여기 순서적으로 보면 처음에 말하던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하늘문이 열렸는데요. 누가요?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늘 보좌가 베풀었고, 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는데 앉으신 의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모양. 여기 그 4장에서 제일 중요한 그 성구는요. 1장하고 1절하고 3절입니다. 그걸 꼭 외우셔야 됩니다. 1절하고 3절입니다. 1절은 일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늘 보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나 잘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게 첫 번째 하늘 보좌의 모습인 거예요. 보좌의 모습이 뭐 어떻게라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벽옥이라는 거는 어떤 거죠? 자스퍼죠? 벽옥은요, 홍보석이 나오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야, 벽옥과 홍보석으로 하늘 보좌를 표시했어요. 네 가지가 나옵니다. 무지개가 나오고요, 녹보석이 나오고요. 근데 벽옥이 뭐냐 하면요, 푸른 빛이 도는 보석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고, 돌이에요. 좀 흔한 돌이죠, 이거는. 보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근데 그걸 벽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반 돌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 벽옥이 해석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어떤 경우는 빨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초록색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푸른 빛이 도는 옥이라고 합니다. 이 벽옥이 푸른 빛이 돕니다. 그러면 홍보석은 어떤 겁니까? 홍색, 붉은색이 도는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보석이 벽옥은 푸른색이고 홍보석은 붉은색이에요. 그럼 여러분 딱 어떤 생각납니까? 파란색은 그러니까 음성이죠, 음성. 그리고 빨간색은요, 빨강, 파랑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음양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음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지개가 있어. 무지개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무지개가 처음 나온 거는 그러니까 노아 때 나오죠. 노아 때 홍수 심판을 하고 나서 노아한테 하나님께서 다 노아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서 여덟 식구를 구원하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시는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면서 언약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말씀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언약의 상징이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하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무지개가 주변에 쫙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은 녹색이죠, 녹색. 녹색이라는 건 만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색깔이 뭘까요? 그건 초록색입니다. 왜냐?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식물은 만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이 만물은 뭡니까? 형상이고요.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상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 마음적인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도 어떤 꼴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질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이 3장의 이야기는 뭡니까? 음과 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음과 양으로 되어 있고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그 창세기 요한 그 원리강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 나오죠. 창조 원리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이 4장 3절이 언제 쓰여진 겁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였다는 거예요. 벌써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모습을
그렸어요. 근데 사실은 요 때만이 아니고 그 전에 언제도 있었어요. 에스겔서에도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형태를 갖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성성상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보석으로 표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요한은 누굴 만난 겁니까?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늘 모습을 제대로 본 거예요. 정식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본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보신 분이 누구다? 그게 요한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봤다. 그래서 이게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4장 2절에 감동이 있는 거죠. 야, 보좌를 베풀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봤다라는 것은 거기에 큰 섭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하고 이 요한이 만났던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기는 메시아를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 보좌들이 있고, 야, 우리 24를 어떻게 하면 12 더하기 12잖아요. 12 곱하기 2인데, 요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뭐, 음과 영과 육을 상징하는 거라고 얘기도 하고요. 신약과 구약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보면은 좀 이 계시록은 좀 과장법이 좀 있어서 12명 갖고는 좀 섭섭했나 봐. 24 정도가 나옵니다. 12명은 좀 섭섭해. 많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렇게 나오고요. 흰 옷을 입고, 흰 옷은 알죠? 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이 성별되고 구원된 사람을 흰 옷이라 그러고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이 면류관이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4장이 쓰여질 당시에 그 로마 시대인데요. 한 100년 전에 쓰였거든요. AD. 그 로마 때는요. 그 모든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하나씩 관을 쓰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뭔 얘기 하냐면 한국 사람 제가 재밌는 그 문자를 하나 봤어요. 누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보내줬어. 보내줬는데 옛날 사람들은 머리에 갓을 쓰고 다녔잖아요. 그게 뭡니까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갓이에요. 하나님을 숨기고 다닌다고요? 영어로 말하면 갓이잖아요. 갓. 이게 머리에 이제 갓을 쓰고 다닌다라고 해서 그 얘기하죠. 그래서 이 갓처럼 뭐예요? 거기는 이 로마 시대 사람들은 뭐야? 면류관을 쓰고 다녔어요. 그 면류관은 하나의 역할, 사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역할이나 사명을 상징했는데 이 썼다라는 거는 사명을 완수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책임을. 근데 금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더 귀한 가치, 영원한 가치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쫙 하면 상상이 가죠. 그 다음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 야, 보좌에서 뭐 번개가 막 쳐. 그럼 비는 안 오나요? 거기 앉아 있으면 다 젖겠다. 비 오면은. 비 온다는 말은 없어요. 거기면은 하늘 만나러 가려면 우산 쓰고 가야 돼. 우산. 아, 번개 치고 내성으로 오면 그다음 비 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어폐가 있어요. 근데 이 번개와 내성, 음성은 알겠죠? 아, 야,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는요, 꼭 이렇게 자연계가 동반합니다. 자연계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고 변화무쌍한 게 번개 음성입니다. 내성하고 번개는 똑같은 거죠. 번개 소리잖아요. 꽝꽝한 거. 이걸 갖다가 우레 소리로 번역이 됩니다. 우레로 번역이 되는데 하여튼 만약에 진짜 번개 음성 내성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우산 쓰고 다녀야 되는데 그만큼 권위가 있다라는 걸 표현한 거고요. 예, 중요한 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일곱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근데 일곱 영은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요. 여기가 나오는 게 이제 6절부터 나오는 게 나옵니다. 예, 6절부터. 예. 보좌의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야, 여기 바다가 나오죠? 근데 바다가 보통 바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유리 바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 이 바다가 뭐지? 유리 바다. 이 바다는요, 이 바닷속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생명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바다하고 우리 몸하고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인 것처럼 인간에게도 3분의 2가 물이고요. 바다의 그 염분의 농도하고
우리 몸의 농도하고 거의 좀 비슷합니다. 예? 이거 뭐 염분이 좀 비슷하고요. 그런데 그 바다에서 우리가 나왔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 동물이 다. 근데 이 바다에는 좋은 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타락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냥 세상이. 근데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바다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도 바다가 있어야 되거든요. 바다가 없으면 너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는 그 유리바다라는 게 있어요. 깨끗한 바다라는 거죠. 거기에 온갖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리바다는 복귀된 바다. 예? 그냥 바다는 세상, 타락한 세상, 뭐 이것을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중요하죠? 보좌 가운데도 그렇고 보좌 주변에 뭐야? 내 생물이 있는 내 생물이 다음 나 설명하겠습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해. 눈이 많아, 눈이. 왜 이렇게 눈을 많이 얘기할까요? 이 4장 8절에다 보면 기사 있어요. 6날개가 있는데 주변에 눈이 가득하더라. 온천이 눈이 다 있어요. 눈이. 눈이 보이십니까? 눈이 가득하대. 왜 눈이라는 건 뭡니까? 신앙의 가장 그 덕목 중에 하나는요. 숨기는 거죠. 나쁜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는 빛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빛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요한계시록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뭡니까? 눈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카메라가 엄청 많은 거예요.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범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눈이 하나가 있으면 이게 평면으로 보이지만요. 눈이 두 개가 있으면 입체로 보입니다. 이렇게 입체가 알죠? 이렇게 입체. 이렇게 하면 평면이 되지만 뒤, 앞뒤 이거 좀 보이시나? 이렇게 입체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눈이 세 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하나 눈이 있다 그랬죠? 눈이 세 개 있으면요 영계와 통합니다. 시간이 착 해서 기도하면은 여기서 또 쫙 오잖아요. 뭔가 감이. 이번에 뭐 천심원에서 공명되면 여기서 울려요. 정수리에서요. 제가 제3의 눈이 있다고 얘기했죠. 여기도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될 때가 있어요. 여기에는 기후 변화를 알게 되고요. 초음파 같은 것을 여기서 감지한다고 합니다. 초음파, 기후 변화, 뭐 지진파 이런 것들을 감지한대요. 원래 인간에게도 그런 게 다 있었대요. 그러니까 쥐는 뭐 지진을 안다 그러잖아요. 뭔가 근데 쥐라든지 그다음에 뭐 파충류 같은 거 있으면 뭐가 알잖아요. 다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인간에게도 그런 기능이 있었대요. 여기에. 그런데 눈이 너무 밝아가지고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눈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여기에 들어오는 정보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을 보면 다 알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눈이 모든 것이 최고봉인 거예요. 감각기관에 있어서. 그러니까 눈이 잘 보이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이것이 활성화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제3의 눈이.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면 영계를 알아가려면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왜? 여기를 타고 내려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럼 눈이 네 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네 개 됐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요? 야, 이제 말씀을 딱 읽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딱 갑자기 됐어. 말씀을 딱 읽으면 말씀이 쭉 오잖아요. 진리가 이거는 거짓이야. 이건 진짜야.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 그러잖아요. 논리를. 그러면 3단 논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의 아는 또 하나의 이성의 눈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딱 얘기 들어보면은 감정을 알아.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저 사람 이상한 이 목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의 마음을 안다 그러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저 사람이 정말 그런 말 하는 건지 아니면 거짓말 하는 건지. 요즘에 뭐 거짓말 탐지기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걸 볼 수 있는 눈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개까지 해결됐죠? 그렇게 가지고 이게 점점점 많아지면 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서 7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7개죠. 7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여기 4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눈이 가득하대. 하나님 보좌 앞에 눈이 가득합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앞에 가면 모든 사람 다 벌거벗게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과거를 보는 눈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요. 저 사람의 미래를 보는 눈도 있어요. 가끔 우리 문총장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그러잖아요. 너 둘이 서봐 그러면 괜찮을 거야. 왜 미래를 쭉게 보시거든요. 미래를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시야가. 그런 것들이 다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이 가득하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계시록 6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7절에요. 내생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한번, 지난주에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 내생물 보면 여기 사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송아지, 사람 얼굴 같고, 독수리 같고.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어거스틴의 그 자리는요,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애굽을 갖다가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로마의 그런 박해를 이겨나가면서 신학적 체계를 세운 사람이 그게 어거스틴입니다. 나중에 또 얘기 나오지만 그래서 어거스틴이 요걸 계시록 4장을 딱 보고 이렇게 풀었어요. 사자 같고 이 사자는 그 마태복음을 상징하는 거다. 예? 송아지 같고 송아지는 어떤 복음일까요? 자, 잠깐 열어드릴까요? 손 들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송아지는 뭘까요? 순종, 송아지는 순종 맞습니다. 송아지는 그 사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네 복음서니까 사자는 마태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이거 뭐야? 다윗의 뿌리 사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자는 사자 새끼로다. 다윗의 뿌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송아지는 어딜까요? 송아지. 사자 같고 둘째 송아지니까요. 그렇죠? 송아지는 그겁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모든 죄를 지고 희생하는 그러한 상징이 송아지입니다. 근데 얼굴이 사람 같고는요. 이거는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 남았어요. 얼굴이 사람 같고는 누가복음이겠습니까? 요한복음이겠습니까? 자, 누가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1, 요한복음이라고 생각하면 2.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오, 일 들었습니다. 일 들은 사람 박수. 야, 제가 이거 나중에 카톡에 들어오시면 커피 한 잔 대접해야 되는데 일한 사람은 박수. 오늘 박수입니다. 박수.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 갖고는 그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인간적인 예수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것도 있잖아요. 그 탄생에 대한 비하도 찾아갈 수 있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독수리는 위에 올라가는 큰 그런 그 날짐승이기 때문에 독수리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사자하고 사람은 다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세 개는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이 공통적으로 같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공간복음. 근데 이 독수리를 표현되는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네 개를 썼다 그러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전혀 관계없는 걸 거기다 붙였다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내생물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하여간 하나님이 볼 때는 그 하늘을 대표하는 피조물이 이 내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대표하는 피조물은 12장, 12 곱하기 12에서 24 장로가 인간을 다스립니다. 근데 하늘의 명령이 있을 때는 꼭 뭐가 나오네요. 이 네 생물이 등장하는 걸 보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순전히 제 해석인데요. 왜 이 네 생물을 앞섰냐? 이 네 생물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 네 생물로 표현했지 않았나
라고 저는 좀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내생물의 모습이 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랑 같은 모습도 있고 용맹스러운 사자도 있고 희생하는 사랑의 모습도 있고 모든 것을 위해서 다 감찰하는 승리하는 독수리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은 말씀으로 등장한다. 라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고요. 이제 8절입니다. 8절. 8절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좀 빨리빨리 갑시다. 8절도 좀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네 생물에 각각 6날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우리 그걸 보고 요거 보셨죠? 요거 이제 요걸 좀 보겠습니다. 6날개가 있는데 6날개는 여기 나옵니다. 아까 요거 했습니다. 스랍들이 나오는데 스랍 여기 스랍이 나오고 여기 뭐냐면 나오는데 요 얘기가 그냥 6날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사야서 6장 2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볼게요. 제가 이사야서는 요거는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꾸고요. 이사야는 약자가 사자라고 씁니다. 이사야 6장 2절. 요거 6이라고요. 6장 2절 여기 나옵니다. 여기 쭉 나오는 게 이제 여기 똑같습니다. 주께서 높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에 쭉 나오죠. 그래서 요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스랍들을 모시고 있는데 스랍이 뭘까요? 스랍은 천사의 다른 말입니다. 뭐 천사의 다른 말이고요. 스랍이라고도 하고도 이제 큰 천사도 있고 작은 천사도 있는데 스랍이라고 합니다. 천사의 모습입니다. 모시고 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루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루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루 날르면서 서로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드립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우리강에 충만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6날개인데 여기는 그냥 얘기는 없어요. 그냥 6날개라는 말만 있는데 여기는 6날개가 어떻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다. 6날개가 어떻게 한다고요? 둘루는 자기 얼굴을 가렸대. 얼굴을 가렸고 또 둘루는 어디를 가렸어요? 발을 가렸대. 그 두 개를 날라다녀. 이게 뭘 얘기할까요?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좀 재밌죠? 근데 그들이 이 내생물이 보니까 알고 보니까 천사들입니다. 이 뭐 천사를 상징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기 하면서 그러면서 맨 뒤에 나오죠. 주 하나님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 전에 예수님은 전에도 오셨고 그렇죠?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얼굴을 가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을 왜 볼 수 없게 되어 있을까? 이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쉬운 것부터 얘기해 봅시다. 옛날에 고대의 근동 지방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거기에 유대교하고 그 당시에 바알의 신을 섬기는 신이 두 신이 있었습니다. 그 두 신이 있었는데 바알 신하고 하나님 신하고 뭐가 틀릴까요? 바알 신은 항상 우상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신을 섬겼어요. 시각적으로. 그렇죠? 눈으로 보는 신. 눈으로 보이니까 목각을 만들어야 되고 아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형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형상을 몰라. 안 보여. 근데 어떻게 보여? 청각적인 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귀밖에 없어요. 눈으로 안 보여요. 하나님은 내가 말을 해야지 알아도.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루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는 사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이죠. 말은 해야지 알아들어. 아, 먹을 거 주세요. 내 병 고쳐 주세요. 말 안 하면 하나님은 못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아담과 타락하고 나서도요.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대답을 해야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의 신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여호와 신은 달라요. 그래서 청각적인 신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청각적인 신은 뭡니까? 초월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 어떻게 형상적으로 만들 수 없어요.
왜? 어떤 모습으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제한적인 모습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렸다. 이런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그럼 뭐도 없어요 또. 발도 가렸어요. 발도. 여기 나오죠? 여섯 날개가 둘루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발을 가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발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흔적은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완전 범죄.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오고 나도 모르게 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최근에 이제 신약에 들어오고 와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모르게 성령으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령이 오셨는 하나님보다 성령을 많이 얘기하는데 성령은 바람과 같은 분이에요. 푸시게 바람이 분다. 제 닉네임이 바람이 분다잖아요. 예?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람이 분다. 성령은 바람입니다. 푸시게 바람이 어서 불어서 어서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 발이 안 보여. 가리웠어요. 하나님은 뜻이 맞으면 오시는 거예요. 뜻이 다르면 갈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흔적은 없어. 그렇지만 뭐야? 날개가 있으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초월성이죠. 그래서 여섯 날개라는 거를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잘 표현한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핵심적인 내용이죠. 아,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분이 뭐 어떤가? 야, 눈이 가득해. 눈이 많아. 다 볼 수 있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 전에 되시고 이제 되시고 장차 오실 자다. 이런 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4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보좌에 하나님에게 돌리죠. 돌리니까 4장 10절에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 보좌 앞에 던졌다는 얘기는 여기는 표현이 그런데 여기서 개역 개정에 보면 달라요. 이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돼. 성경이 좀 제가 이거 일부러 그걸 썼어요. 4장에 10절이죠. 10절에 보면 뭐라고 썼습니까?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이 관을 들였다라고 번역했죠. 근데 원래 원어적으로 하면 던지다예요. 그래서 이게 개역 개정인데 개역으로 보면 개역 한글로 보면 던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번역의 차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던진 것이 아니라 들이며 여러분 들이며라고 이렇게 들이며라고 해요. 여기는 던졌다라는 얘기를 썼는데 자기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린다는 의미가 있죠. 신앙의 가장 기본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받은 것을 돌린다. 우리가 언제 가장 기쁩니까? 뭐 받을 때 기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줄 때도 기쁜데 받을 때 원래 기뻐요. 아, 여기 오신 우리 식구님들은 줄 때 더 기쁜데 저는 받을 때 기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도 언제가 기쁘겠어요? 받을 때가 기쁘겠죠. 그 수수작용에 의하자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주관하라고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덕목은 뭡니까? 만물을 잘 주관해서 다시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이 그게 뭐예요? 신앙의 기본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라는 얘기라고. 경배하고. 야, 세세토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예를 올리고 자기의 면류관이라는 얘기 뭐예요? 개성왕성했던 자기의 가치를 하나님에게 돌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죠. 야, 우리의 근본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돌릴 때 나의 가치가 드러나죠. 그래서 이 11절 마지막 절이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며 이걸 알았다. 이게 뭔가 원리를 아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썼던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며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을 지혜 뜻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결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이 얘기는 뭡니까? 만물도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만물의 뜻이 나올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물도 자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만물에 대한 얘기를 한번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디모데인가요? 그게 나오죠. 여기 저거 썼나 안 썼나 모르겠네. 요거도 나오네. 여기도 나오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여기 나옵니다. 여기 좀 쭉 설명을 써놨는데 다시 한번 여기는 제가 안 봤습니다만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여기는 아닌데, 디모데 전서가 보네. 잘못 썼다, 이거. 저 전서입니다, 전서. 디모데 전서 4장. 자, 여기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게.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4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 바퀴벌레를 왜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바퀴벌레도 선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마음이 걸 찔렸어. 야, 이거 어떻게 대답하지? 우리 여기 식구들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만든 모든 것이 선하대요. 근데 바퀴벌레는 아무리 봐도 선한 것 같지 않거든요. 왜? 만물이 뜻대로 되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물이 뜻대로 있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그건 야 바퀴벌레의 뜻대로 있는 거는 뭘까요? 그런 질문에서 제가 한번 당황스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경련이 좀 높아가지고 그 다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퀴벌레가 있는 거는요. 우리 보고 깨끗하게 살아라는 증거입니다. 정결하게 살으면 바퀴벌레는 없어지더라고요. 깨끗하게 살면. 옛날에는 막 이가 있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 식구들 중에서 우리 뭐라고 원로 나이가 좀 되신 분은 기억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집에 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인가?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집에 이가 있었던 이가 막 깨물어가 쥐 이가 있어가지고요. 아우 얼마나 막 벅벅 끓고 그런지 몰라요. 빈대는 없어. 요새는 뭐 유럽에 그러니까 미국에 빈대가 유행한다 그러잖아요. 빈대는 없었는데 이가 있었습니다. 이가. 근데 나중에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몰라 중학교 때 가서는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좀 이게 몸을 좀 긁었던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깨끗하게 살면 자동적으로 그런 것은 없어집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살면 바퀴벌레도 살아가야 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못 살면 집이 좀 더럽거나 집이 좀 그러면 바퀴벌레가 막 들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교회에 있는데 바퀴벌레가 나왔었어요. 교회에서. 그럼 어떻게 돼? 큰일 났잖아요. 근데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바퀴벌레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음식 부스러기도 안 부러뜨리고 안 흘리고 그렇게 살으니까 이 바퀴벌레가 굶어 죽었어. 흔적들이 있는데 없는 거예요. 저절로 없어졌어요. 왜? 깨끗하게 살면 저절로 없어지더라고요. 이 만물이라는 것은 뭐야? 인간이 책임하게 되면 주의 뜻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여기 오셨던 분들은 잘 만물을 잘 주관했구나.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을 잘 해설했고요. 한 10분 남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마지막 한 번만 결론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자, 선별적으로 중요한 사건 이후니까 사실은 다음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은 1장을 공부할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서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우리는 하늘문이 열렸던 모습들을 쭉 봤는데요. 어떤 사건을 보기 위해서는 1절부터 봐야 됩니다. 1장부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하늘보자도 좋아요. 뭐 1장이 딱 들어가면요. 이제 뭐 하늘보자 이런 거는 이제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자세히 한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었고 이게 7인이고요. 보좌에 앉으시는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신뢰를 주기 위함이고요. 뭐 이십사 장로 이런 것들 지난번에 한번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유리바다에서는 계시록은 유리바다가 계속 반복됩니다. 타락하지 않냐는 본연의 바다죠. 그 내생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알겠죠? 멸류관을 던진다라는 거는 섭리가 완성될 다 책임을 돌렸다는 얘기도 있죠. 이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대충 4장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0분 남았는데요. 질문 한 두세 개 정도 받고 제가 이제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오셨네요. 하여튼, 혹시나, 질문을 좀 받고, 옆에 그 마이크 옆에 툭 누르면은 해제가 됩니다. 질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별로 없어서. 네, 질문 하나 할게요. 네네. 그
여기 말씀에,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얼굴을 누구도 볼 수 없다고, 그런 의미로 날개를 얼굴을 가렸다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게 생각나서 하나님 얼굴을 봤다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희, 그렇죠. 예, 그것이 항상 궁금했거든요. 뭐 형체가 없다고 했는데 왜 있다고 하나? 또 뭐, 그러면 정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뭐가 진짜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유, 아주 좋은 질문. 저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성경에는 하나님 보실 수 없다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이거는요, 계시록에도 문제가 있어요. 계시록에도 보면요,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하나님 얼굴을 못 봐. 근데 타락 후에는 하나님 얼굴을 봐. 계시록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음, 뭘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놓고 하늘 보호자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 저는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처럼 생겼죠. 왜? 그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양대로 형상과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나를 졌다 그랬으니까 우리 아버지 어떻게 생겼습니까? 나처럼 생겼겠죠. 그러나 이것이 파란 눈인지 빨간 눈인지는 잘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에서 이렇게 모양을 얘기하는 거는 에, 조금은 좀 이렇게 내가 볼 때 그 얼굴인데 이런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게 겉모습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하는데 예, 사실은 하나님의 눈이 파란색입니까? 하나님의 눈이 까만색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창세기 1장에 창세기 2장이 나오는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은 제가 여기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다 그러거든요. 영은요, 영계이기 때문에 영계는 우리가 알다시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곳이잖아요. 모양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영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음을 갖다가 형태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마음에도 모양은 있죠. 어떤 사람은 tip들같이 아름답다고 하고, 응? 어떤 사람은 못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마음이라는 건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모습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신 얼굴 같으면은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뭐 백인종이다, 황인종이다, 흑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우리가 모습을 규정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볼 수는 있죠. 근데 저 사람 마음은 내가 알아. 아마 그런 모습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해는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느끼는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참아버님도 하늘 부모님의 눈물을 보고서 뭔가 듣기를 결심하셨다고 네. 그런 말씀을 본 것 같고, 있어요, 후모, 있어요. 예, 후모님도 하늘 부모님 눈물을 봤기 때문에 성경 섭리를 하기를 결심했다고 하셨고, 뭐, 채가 없는 줄 알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도 기억이 나고 해서 좀 많이 맞습니다. 궁금했었어요. 예. 그거 맞죠. 아이고, 우리도 있잖아요. 저 사람 슬프다라는 심정으로 느끼잖아요. 그 내가 보는 것이 꼭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정의 눈으로 보잖아요. 눈이 음, 많다라는 의미는 그런 거죠. 하나님은요, 그 심정의 눈도 있고 이성의 눈도 있고 심정의 눈으로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또 다음 분은 네. 없으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니 그 신정의 눈이란 거는 아까 말씀하시는 그 제4의 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뭐 음, 제3의 눈도 있고요. 눈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알잖아요. 응? 어떤 경우는 이 손이 눈 아닙니까? 이 맹인들 보면요. 이게 손이 눈이에요, 정말. 여러분, 점자 아시죠? 점자. 점자를 내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보잖아요. 응? 그 우리는 전혀 몰라요. 감각이 이게 뭐가 들어가고 나갔는지 잡히긴 잡혀요. 근데 그걸 갖고서 야, 요게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만나봤어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하는데요. 3개월 동안 여기에
여기가 다 까진대, 까져. 예민해져야 되니까. 우리가 보통 기타 치면 여기 굳은 살 박히거든요. 바이올린도 굳은 살 박히거든요. 그것처럼 이 젊지 않은 사람은요, 이게 딱 까져가지고 이게 아주 예민해져야지 올록볼록한 걸 갖다 딱 잡으면은 이게 한 몇 개 있거든. 그거는 한 3mm 간격으로 이게 또 찍혀 있는데, 3mm 간격으로 들어가고 나온 거가 머리에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야, 그거 얘기하니까 진짜 그 사람은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손에 다른 눈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거 들어갔네, 나갔네, 이거밖에 모르지. 그 3mm 간격으로 이게 들어가고 나간 걸 해석할 수 있는 이 손끝의 눈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책은 어떻게 다 구입하셨는지 모르겠네. 할 때마다 맨 앞에 이거 첫 장에 그 장 앞에 그 설명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되게 좀 귀하고요. 이 줄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딱 시작하면 8장 이렇게 딱 하면 이게 한 페이지가 있거든요. 요것만 읽어도 그 단원의 그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착착 이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3장들을 다 모아놔 가지고 쫙 연결하는 것이 2부입니다. 2부. 2부만 이렇게 보시면 이제 돌아가는 걸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강의하는 거는 2부를 중심으로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부, 2부 있는데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왔다. 2부 이렇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목표는요. 요 도표만 보도 요 도표가 나오시죠? 요 도표만 보고도 뭔가 이렇게 잘 알아셔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질문했는데 시간이 아직 좀 남았죠? 예. 그래서 하여튼 오늘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한 뭐 2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는데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주도 똑같이 이제 화요일 날 11시에 픽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인사이동이 되어서 조금 이제 안정이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픈 카톡방에 많이 얘기를 못했는데 거기다가도 여러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이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책에 대해서 아마 협회라님께서 부모님에게 보고를 좀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가치도 있으니까 조금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또 질문할 분은 안 계시겠죠? 빨리빨리 끝나고 밥 먹어야 되니까.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좀 제가 막 얘기해가지고 좀 재미없었나? 예? 좀 웃으면서도 하고 좀 부드럽게 좀 하려고 했는데, 또 오늘도 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우리 여섯 번째 강의, 요한계시록 4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